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또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복음의 반경을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박해로 교회들을 흩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빌립을 통해 구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욥바를 지나 오늘 로마의 군인을 만나게 함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3일째 함께 살펴본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베드로의 고백과 그 입술의 선포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아직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 집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보였던 그 환상과 그리고 지금 베드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반경이 넓어졌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인종도 국경도 상관이 없음을, 또 차별이 없음을 깨달았고 집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짧고 간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얻게 될 죄사함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절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명확하게 베드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주관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은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깨닫기 시작하노니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다입니다. 즉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외모, 인종, 국적, 계급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복과 구원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위와 또 역할, 복음, 구원, 축복, 이 모든 것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 또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오늘 베드로는 만유의 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먼저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살펴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화평과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말하고 이 화목한 가운데서 오는 안녕과 또 풍요의 모든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안녕, 그리고 화평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유의 주라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자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과 또 그 사실을 고백하며 만유의 주 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들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 사역의 시작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또 사역들이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성령과 또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자체이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세상의 화평, 또 평강, 또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별되셨고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역의 장면에서 죽음의 장면을 전환시켜 본인이 증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베드로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42절, 4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이것은 장차 다시 재림하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의 심판자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먼저 믿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이시고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끔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증인된 베드로가 지금 모인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장벽을 허물고 화평의 복이 되게 하신 것, 또 이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께서 모인 모든 이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꼭 오순절 때처럼 이방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은 진정한 회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성령, 죄사함의 선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유대인의 신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과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날을 설명할 때 이날 임했던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고 표현하며 동일한 성령임을 확증시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먼저 증인된 이들이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만유의 주 되심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증언을 통하여서 듣는 자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끝과 또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3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명확한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시인하여 신뢰하며 마음에 믿음으로 우리를 고백하며 선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들과 그 마음을 날마다 증언하며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만유의 주를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로 오늘 하루 순간들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